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이 주보에서 보셨듯이 삼손 신드롬, 삼손 현상이 되겠습니다. 부제를 붙인다면 삼손, 정욕 때문에 목숨을 내어준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삼손에 대해서 아마 처음 설교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삼손, 정욕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사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목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는 사사의 직분을, 재판관의 직분을 받은 이 삼손이 여인 때문에, 자신의 육체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주께서 주신 그 소명을 방치하고 잃어버리고 마지막 최후에는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삼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고 또 성경을 많이 읽어서 삼손하면 힘이 굉장히 센 사람으로 기억을 다 하실 것입니다. 아마 주일학교 아이들도 삼손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름은 히브리어 발음으로 쉼숀이라는 발음인데 태양의 자녀, 태양 같은 그런 의미가 삼손의 뜻입니다. 삼손은 나사렛 사람 또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성별한 삶을 살아가도록 태중에서부터 출생 전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삼손의 부모에게 명을 하였고, 특별히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 삼손이었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 사사가 삼손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 마지막 사사가 자신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잘 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모습을 사사기에서 13장 이후부터 이제 16장까지 읽어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하는 일들을 보면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마치 염소나 양 찢어버리듯이 사자를 맨손으로 죽인 굉장한 사람이었고, 여우 또는 제칼이라는 특별한 이 동물 300마리를 붙들어서 2마리씩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을 태우는, 여러분 3마리 잡기도 힘든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붙들어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태우는 그 일을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한 번은 혼자서 30명을 쳐 죽이기도 했고, 가자 성읍에 엄청나게 큰 성문의 문짝 2개를 그리고 기둥과 빗장을 어깨에 메어다가 멀리 헤브론 산 꼭대기에 갖다 버린 일도 삼손이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무려 1000명,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명을 무찌른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는 다곤 신전에서 2 기둥을 2 팔로 부러뜨리고 다곤 신전 안에 있던 우상을 숭배하던 이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을 자신과 함께 죽임으로, 사사의 직분을 마지막 죽음으로 감당하고 세상을 떠나간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여러분이 혹시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가방, 샘소나이트라는 가방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샘소나이트 가방의 본래 이름은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방이 튼튼하고 좋은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샘소나이트 가방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가 있는데 얼마나 가방이 편하고 좋은지, 짝퉁이 아니고 진짜 샘소나이트를 쓰는데 얼마나 이 가방이 튼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삼손이 아주 견실하고 힘이 센 천하장사 슈퍼맨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삼손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그 큰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으셨으니까 한번 16장 20절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힘은 삼손 자신을 비롯해서 긴 머리털럭,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줄 알았지만 실제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였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의 머리가 잘려나가는 순간 나실인, 나사렛인의 명령을 삼손이 어기고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나실인의 규례를 여인에게 팔아먹어서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삼손은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은 붙들려서 두 눈이 뽑히고 마치 노예처럼 동물원의 짐승처럼 제주를 부리는 이 다곤의 신전에서 3,000명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연회를 베푸는 곳에서 제주를 부리는 가련한 신세로 마지막에 목숨을 마무리하는 그 장면이 16장 우리가 읽지 않은 2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능력이 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소유한 돈이나 직장이나 건강이나 내 주변의 어떤 자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 영적인 이 삶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지요?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려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견고하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인지 오늘 삼손의 신드롬, 삼손 현상, 자신의 육체의 정욕 때문에 목숨을 내어버린, 하나님의 사명을 내어버린 이 삼손의 삶을 통해 교훈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삼손은 오늘 읽은 1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낳지 못하던 한 부부에게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말로 하면 특별히 점지해 주셨습니다. 복중에서부터 특별히 구별하여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포도나 건포도나 포도나무에서 난 어떤 소산도 먹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 주스도 마시지 말고 포도나무에서 생산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성별되게 자신을 구분하여 머리를 자르지 말고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드려라. 나실인 또는 나사르인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한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 방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웃나라의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김으로 그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삼손이 태어났던 시기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압제를 받고 고통 중에 있었을 무렵에 삼손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재판관으로, 사사로, 구원자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 삼손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의 그 나사렛인의 규례를 부모로부터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던 인물입니다. 네, 오늘 13장에 이제 삼손이 그의 삶이 이제 장가갈 때가 되었는데 14장에 보면 이 삼손이 하필이면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여인이 없어서이겠습니까? 하필이면 블레셋 족속에게 들어가서 딥나에 살고 있던 한 딥나의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이 삼손은 그 길로 부모에게 성급히 와서 부모에게 딥나의 한 여인을 보았는데 그 여인에게 장가들 테니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부모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 아들들과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는 반대를 하였지만 삼손은 부모에게 아마 집요하게 계속 아마 이야기하고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장을 쭉 읽어보면 우리말로 하면
드디어 양가 부모가 상견례하는 장면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결혼식은 신부를 지창금을 주면 신부가 신랑 집에 와서 연애를 베풀고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은 아마 신랑이 가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기 부모를 데리고 딥나의 그 여인이 사는 그 집으로 내려갔는데, 삼손의 장인 장모가 될 사람은 이 혼사를 아주 기쁘게 생각했는지 블레셋 청년들을 30명을 초청을 해서 이제 혼인 예식, 아마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특별한 이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결국 이 삼손은 하나님의 규례를 다 알면서도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삼손이 좋아했던 여인은 모두가 3명이었는데 첫 번째 여인은 14장에 등장하는 딥낫의 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은 역시 블레셋 사람으로 가사 지역의 무명의 한 창녀를 삼손이 또 좋아하게 되고, 세 번째는 소렉 골짜기의 여인, 그 유명한 드리라 뭐 이런 옛날에 영화로도 나온 그 여인 삼손과 데릴라 뭐 이런 약간 히브리어 발음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달리 전해져서 이렇게 익히 알려져 그 오늘 성경 본문에 삼손의 세 번째 여인 들릴라가 나오겠습니다. 지도를 제가 한 장 준비했는데 한번 지도를 올려주시면, 지도에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삼손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딥나로 그리 멀지 않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부터 블레셋 경계까지 이렇게 멀지 않은 딥나에 가서 첫 번째 여인을 한눈에 반해서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삼손이 좋아했던 이 세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딥낫의 한 여인,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은 삼손이 가사 지역에 내려가서 또 다른 여인을 좋아하게 되는데, 오늘 주로 살펴볼 사람은 삼손의 세 번째 여인이 되는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는 여인을 우리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삼손이 딥낫의 여인을 좋아서 부모를 데리고 내려가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제 양가의 부모가 이제 서로 상견례하면서 며느리감, 사위감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 집안이 어떤지 서로 살피는 첫 번째 만남.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7일간 잔치를 벌이고 블레셋 청년 30명을 초청한 것을 보면 이 삼손의 장인 장모는 꽤 유력한 재력이 있고 그 마을에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멸시받지 않는 이름이 있는 집안 같았습니다. 자, 아무튼 삼손이 부모를 데리고 가는데 포도원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 하면 나실인의 규례 가운데는 아예 포도원은 가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포도원을 지나가게 되면서 의도하지 않게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사자들은 대부분 좋지 않은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떤 일을 징계할 때 사자가 나타납니다. 맹수가 나타난, 예를 들어서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했을 때 곰이 나타나서 소년들을 죽인 일, 그리고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이 발락의 재물이 눈이 어두워서 가려갈 때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아무튼 이 삼손이 포도원 곁을 지나간 것 자체가 그렇게 지혜로운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것. 근데 사자를 만나게 됐고 그 사자를 죽였는데 이 사자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 3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삼손이 힌트를 내지 않습니까? 강한 자에서 강한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서 먹는 것이 나왔고 이 퀴즈를 내게 되는데 아무도 이 퀴즈를 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아마 이 블레셋 청년들에게 나라의 이름을 걸고 퀴즈를 내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결국 사자에서 꿀이 나온 것을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부모에게 꿀을 주긴 했지만 이 꿀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딥낫의 그 여인에게도 자기가
꿀을 취했는데 그 꿀이 사자의 사체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삼손이 연회를 방문하고 집으로 갔다가 다시 방문한 것이 그 시간이 그렇게 며칠 상관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자의 사체에서 꿀이 있으려면 사자의 시체에서 어떻게 벌꿀이 거기에 벌집을 만들고 꿀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사자의 사체 뼈가 있는 그곳에 이제 벌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꿀을 모았는데 거기서 꿀을 채취해서 삼손이 퀴즈를 낸 게 바로 이것이 아니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사르 사람의 규례 가운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시체를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체를 접촉하면 자신의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의 모세 오경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나사르 사람은 이런 규례가 있었는데 삼손은 개의치 않고 거기에 꿀이 있음을 발견하고 사자의 시신을 접촉하면서 자신이 부정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꿀을 취하게 되었고 그 퀴즈를 내게 되는데 결국은 딥낫의 이 여인 삼손의 부인이 삼손의 퀴즈를 풀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퀴즈를 풀게 되면 상당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삼손이 제기한 퀴즈에 답을 맞추면 겉옷이 몇 벌, 속옷이 몇 벌. 근데 이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말하는 여름철에 입는 간단한 러닝 셔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값이 나가는 귀중한 옷이었습니다. 값으로 치면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이들 이 30명에게 귀한 옷을 제공하려면 비용이 상당한 겁니다. 이제 30명은 그 삼손이 낸 퀴즈에 어떻게 해서든 이 퀴즈를 풀어서 삼손으로부터 이 상금을 받으려고 결국 딥낫의 그 여인이 삼손을 보채가지고 퀴즈의 답을 풀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삼손이 화를 내서 결국은 이웃 마을을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사람을 노략하고 거기서 얻은 노략물로 삼손이 약속한 대로 30벌의 겉옷과 속옷에 해당하는 상금을 연회에 참석했던 청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분노해서 결국은 집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14장을 보시면 이제 15장을 보시면 다시 삼손이 딥낫의 그 여인을 잊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는데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삼손의 장인 장모는 삼손이 분노하고 30벌의 옷을 제공한 것으로 분노하고 큰 손해를 끼친 것을 생각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삼손의 장인 장모는 자신의 첫 딸을 30명의 그 연회석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줘버렸습니다. 삼손이 돌아보니까 아직 화가 나는 거죠. 자기 부인을 허락도 없이 자기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니까 삼손이 또다시 분노하고 이번에는 들에 가서 300마리의 여우, 학자들은 이 여우를 제칼이다라고 봅니다. 제칼 또는 자칼이라고 하는 여우과에 속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맨손으로 뛰어다니면서 총이 있겠습니까? 덫을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3마리도 아니고 30마리도 아니고 300마리의 제칼을 또는 여우를 잡아가지고 두 꼬리를 묶어서 그 꼬리 사이에 나무에 불을 붙여서 이 보리 추수, 곡식을 추수할 무렵에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보내가지고 모든 밭에 농작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150마리의 이 커플들의 여우들이 온 이 블레셋 마을의 농작지에 가서 불을 태워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하면 이제는 우리의 이웃의 사위가 된 사람이 아니라 삼손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삼손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을 먹게 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삼손이 딥낫에 내려가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할 때 삼손의 부모는 그것을 싫어하였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치려는 계획이 있음을 삼손의 부모들은 알지 못하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치는 것은 정확하게 맞지만
나사렛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삼손이 이방인과 결혼하면서까지, 그리고 죽은 사체를 만져서까지 자신의 하나님의 나사렛 사람으로 선별된 그 거룩한 자신의 삶을 허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부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고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자,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농작지를 초토화시키고 다시 부모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과 삼손 사이에 이제 앙금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은 다시 군대를 조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하게 될 때, 이 상황을 파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으로는 블레셋을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삼손을 불러다가 내가 문제의 근원이다, 내가 화근을 불러 일으켰으니 내가 책임을 져라. 그래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삼손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나를 결박하되 나를 쳐서 죽이지 않겠다면 내가 순순히 오라를 받고 포박을 당하고 내가 블레셋으로 넘김을 받겠다. 이렇게 이런 약조가 된 가운데 삼손이 포박을 당하고 블레셋에 넘겨줄 때, 삼손이 블레셋 진영에 넘겨줌을 받을 때 삼손이 나귀 턱뼈를 발견하고 손에 묶여있던 그 밧줄을 쉽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귀 턱뼈를 들고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는 삼손 하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든 저 삼손을 무찌르는 것이 블레셋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자, 이런 두 번의 이 딥낫의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삼손이 이제 두 번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가자까지 내려가서, 이런 가자는 삼손의 살았던 집으로부터 굉장히 먼 곳입니다. 이 딥낫이라는 곳은 아까 지도에서 보셨을 때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잖아요. 근데 가자는 굉장히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필이면 또 창기를 이 삼손이 눈에 들어서 또 창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창기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 밤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가자까지 내려가서 창기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삼손을 죽이려고 할 때 삼손이 응급히 밤중에 일어나 가자의 성문의 문짝을 떼어다가 이 어깨에다 짊어지고 멀리 동쪽에 있는 헤브론 산 꼭대기에 가서 이 성문의 문짝,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 때 성문은 얼마나 육중하고 무겁고 굉장히 튼튼합니까? 그 문짝과 문짝의 기둥들과 거기에 있는 쇳덩어리, 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문짝 돌기 같은 걸 다 삼손이 들어다가 헤브론에 버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세 번째 사랑하는 부인인지 모르겠지만 부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소렉 골짜기는 딥낫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딥낫이 서남쪽이라면 이 남서쪽, 아무튼 가까이 있는 소렉 골짜기에서 발견했던 그 들릴라를 드디어 이 삼손이 사랑하게 되는데, 삼손의 생애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국 들릴라로 말미암아 삼손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아주 참담한 일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결국은 들릴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번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손에게 여인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신령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면, 자기가 자랐던 동네,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처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삼손이 하필이면 블레셋 사람입니까?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겠지만 이미 삼손은 두 번의 아주 쓴맛을 보았고 슬픔을 맛보았고 배신을 겪었다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삼손이 두 번이나 이미 고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를 찾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영적인 이 측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연약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쉽게 노출돼서 우리가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존재들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삼손이 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들릴라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여인입니까? 사실 들릴라는 앞선 딥낫의 그 여인이나 창기나 삼손을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릅니다. 추측키로는 삼손이 첫 번째 좋아했던 그 여인이 삼손이 분을 내고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갔을지라도 이 삼손의 첫 번째 부인이 정말로 삼손을 사랑했다면 부모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라고 했을 때 딥낫의 그 첫 번째 여인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결혼한 내 남편은 내가 사랑할 사람은 삼손입니다 라고 말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 여인도 그냥 시집을 가버린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첫 번째 여인도 두 번째 여인도 삼손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인, 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는 어땠습니까? 이제 16장에 보면 이 삼손이 들릴라를 좋아하는데, 아마 들릴라는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상당한 미인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영화로도 나오고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하면 삼손과 들릴라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굉장한 미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여인은 삼손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으로 말미암아 삼손을 넘겨주면 은 1,100개를 주겠다는 이 블레셋의 리더들, 블레셋의 군대 장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계속해서 삼손의 힘이 무엇인지 삼손에게 재촉하고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18절을 보시면 삼손을 넘겨줄 때 이 블레셋 귀인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그녀에게 넘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는 사실 삼손을 사랑한 여인이 아니라 남편과 돈을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여인들과 산다고 생각해 본다면 살맛 나겠습니까? 내 아내는 내 직장, 내 사업, 내 유산 때문에, 재산 때문에 나와 결혼했고 나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것이지, 돈 떨어지면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이 세상에 어떤 남자가 그런 여인과 함께 살겠습니까? 삼손은 속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반해가지고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사렛 사람의 그 규례도 무시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서 진정으로 들릴라가 자신을 사랑하는 줄도 모르는, 속은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허당입니다. 허당. 여러분, 이 남자들이 허당이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여 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들릴라와 같은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눈에 볼 때 하와가 유혹받은 것처럼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 세상의 유혹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모습으로, 열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속아서, 미모에 속아서, 진짜 그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일순간의 쾌락, 일순간의 미모에 빠져서 삼손은 결국 오늘 제가 설교 부제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정욕에 목숨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블레셋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 알아내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힘을 쓸 때는 부적을 챙기고 다닌다 그래요. 부적을 몸에 지고 다니면 그 부적이 신비한 힘을 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힘을 내게 하는데, 삼손에게는 반드시 무언가가 있을 거다 이거예요. 삼손이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자, 근데 삼손이 굉장한 힘이 있었는데 부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계속 묻잖아요. 들릴라가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근데 삼손은 정답과 같은 오답을 3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세 번이 무엇인가요? 무엇으로 새 이파리를 이렇게 섞어서 짜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다. 베옷과 또 실과 머리카락을 함께 섞어서 하면 힘이 없어질 것이다. 거짓말로 이야기해 줍니다. 처음서부터 답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우리가 몇 구절을 보냐면 16장 7절에 보면 말린 적이 있는 포도나무, 푸른 포도나무 가지 7개로 결박하면 힘이 약하게 될 거다. 들릴라가 그 말을 듣고 어찌어찌해서 삼손의 손을 이 말린 적이 없는 푸른 포도나무 가지 7개로 결박을 했는데, 결박하고 난 이후에 블레셋 군인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할 때 푸드득 쉽게 그냥 부서지고 삼손이 종전처럼 힘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삼손이 또 이야기하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줄로 단단히 결박하면 약하게 될 거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16장 13절 보면 그대가 만일 짜서 만든 천으로 내 머리털 7타래를 엮으면 되리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삼손의 마음은 여인 때문에 조금씩 신앙에 타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양보해 가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머리를 밀지 말라는 이 규례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도원도 지나가고 죽은 사체도 만지고 꿀 때문에 나실인의 규례를 하나씩 어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당신이 이같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16절을 읽으실 때 삼손이다 생각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날마다 자기의 말들로 그를 짓누르며 재촉하니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남자의 마음으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 사랑하는 여인이 이 말 저 말로 날마다 재촉하고 요구하고 하면 남자들은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이 그 여자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 여자가 아마 눈물을 흘렸는지 마음을 찢고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겠죠. 연극을 했겠죠. 당신 정말 나 사랑하면 왜 거짓말했냐? 나한테 거짓말하고도 내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온갖 말로 이야기할 때 삼손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삼손은 서서히 조금씩 믿음의 타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타협을 조금씩 양보하면, 이 세상의 요구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양보하면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옷 입는 복장, 우리의 외모, 우리의 몸가짐,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넘어가 버리면 머리도 이상하게 하고 옷매무새도 이상하게 하고, 특별히 여름철이 되면 우리 청년들 세상 사람들이 입는 그런 복장들 흉내내서 보기 좋게, 입기 좋게, 편하게, 그러나 절대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복장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허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배하는 거 비대면 예배가 됐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그냥 예배하니까, 집에서 예배해도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집에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 되지. 될 수 있다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굉장히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서히 이런 부분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편한 것이 익숙해져서 정신 차리고 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더우면 더워 죽겠다고 그러고 겨울 되면 추워 죽겠다고 말합니다. 겨울에는 얼마나 따뜻한 게 좋아요. 그러다가 이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더워 죽겠다. 조금 더우면 냉장고 에어컨 막 가서 더워 죽겠다고 견디지 못하는 우리가 간사합니다.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들과 명령들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삼손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인, 사실은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삼손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그 여인이 자기 앞에 와서 괴로우며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지만 희롱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괴로운 표현을 하니까 삼손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손이 그의 혼이 괴롭게 되면 죽을 지경이, 뭐 죽을 지경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머리를 깎지 말라는 그 비밀, 나사렛 사람의 그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결국은 허용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마치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음녀의 말을 듣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자신의 머리를 포근한 del릴라의 무릎에 내어주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려나갑니다. 근데 삼손은 머리카락이 자신의 힘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머리카락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 여러분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두나미스다 그랬습니다. 두나미스. 그 말은 다이너마이트다라는 말이에요. 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죄를 물리치고 정결하게 살려는 거룩한 마음이 생기는 줄 믿으십니까? 삼손은 육신적인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나사렛인의 규율도 무시하고 머리를 밀어버리지 말라는 한 번도 밀어본 적이 없는 자신의 머리를 육신의 정욕 때문에 눈이 멀어서 들릴라에게 머리를 내어주고 잠결에 머리를 밀림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19절, 20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은 1100개는요 1년치 노동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년 연봉입니다. 굉장한 돈이죠. 오늘날 1년 연봉을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4천만 원 잡는다 치면 이 들릴라에게 있어서 4천만 원이란 돈은 남편 목숨과도 바꾸는, 그러니까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 들릴라가 몰랐겠습니까? 들릴라가 삼손을 이 블레셋 귀족들 군인 대장들에게 넘겨주면 삼손은 죽는 목숨이었습니다.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이 삼손은 결국 들릴라의 머리를 무릎에 내어주고 머리털이 밀려 결국 하나님의 성령께서 삼손이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삼손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뻐하심,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체험하려면 예배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려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복장, 그리스도인다운 생각, 그리스도인다운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과 능력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은 결국은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렸습니다. 삼손의 비참한 말로는 어떻습니까? 21절 이하에 보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놀림을 당합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들도 그를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송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를 파괴하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이들은 다곤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말하기를 삼손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다곤보다 힘이 없다. 왜냐입니까? 삼손이 붙들려서 힘 못 쓰고 우리 앞에 지금 맷돌 돌리고 있으니까 두 눈이 뽑혀서, 여러분 두 눈이 뽑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전혀 이제 상실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영적으로 캄캄한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거짓 진리도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지금 재주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의 신전에 모인 수많은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신을 높이고 아주 자부심을 갖고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그들이 이르되 삼손을 불러 그가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감옥집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그가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니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삼손이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더 이상 경험하게 되지 못하니까 능력을 상실하고 짐승처럼 소나 말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방인들 앞에 제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말씀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는 것은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니까 당연히 머리가 기르게 된 거죠.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28절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갚게 하옵소서 하고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두 눈 뺏기고 이놈들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여기에 관심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사렛 사람으로 규례를 어긴 것 자체를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이방 사람들 앞에 주의 이름이 떨어진 것을 괴로워하지 않고 오직 복수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제가 잘못 읽었는지 모르지만 삼손은 두 번의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의 기도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을 때 얼마나 목이 말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물을 좀 주십시오,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삼손에게 물을 마셔서 그가 소생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손의 기도는 바로 이 다곤 신전에서 이 제주를 부리던 이 비참한 삼손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같이 죽겠다는 심정으로 두 개의 기둥을 붙들어서 무너뜨리면서 그 신전이 무너질 때 그 안에 있던 큰 신전 안에 엄청나게 컸던지 3,000명 이상이 함몰되는 건물 속에 깔려 모두 다 압사하고 삼손이 사라상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30절에 보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렇게 삼손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31절에 삼손의 부모가 내려와서 삼손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례를 마칩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마지막 죽을 때는 3,000명 이상을 죽이기는 했지만 어찌 삼손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명예스러운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일순간의 육신의 쾌락 때문에 그것도 이방 여인을 사랑하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넘어가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적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삼손의 신드롬, 즉 삼손의 현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보다는 자신의 힘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대로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를 무시하고 나사렛인의 규례를 무시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자 5가지 삼손의 신드롬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사렛인이 지켜야 할 영적인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이 지켜야 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결코 넘지 말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부모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부모가 이방인과 결혼한 것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삼손은 부모의 권위도 무시하고 부모의 권면도 무시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결국은 딥낫의 여인과 결혼하고
부모 상견례 하는 장소까지 부모를 대동해서 내려갈 정도였습니다. 네 번째, 이방인 여인을 사랑하는 동일한 실수를 2번 반복했으면 됐지 3번째까지 들릴라를 결국은 사랑하다가 결국은 2눈 뽑히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5번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복수하고 행동하려는 것이 삼손의 신드롬, 삼손의 현상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특별히 오늘과 같이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느슨하고 세상에 양보하고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주고 타협하면서 삼손처럼 결국은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상실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히 침례 교도의 이 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능력의 근원은 내가 소유한 돈이나 직장이나 재산이나 미래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삼손 신드롬, 삼손 현상을 방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와 동행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